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러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달람 사람의 손에 부택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것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참 부끄러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끄러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입에 담을 수조차도 없는 참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이름도 알 수 없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엘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아내로 삼아 자녀들을 낳게 하였지만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고, 그리고 그의 동생인 오난이 당시의 풍습에 따라 형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도 또 하나님 앞에 악했으므로 죽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숨겨두었고,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잊기 위해서 다말은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베레스와 세레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38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 족보 가운데는 5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기생 라합, 그리고 룻기서에 기록된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이렇게 5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의 여인 중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규범적으로 봤을 때 이 5명의 여인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성령에 잉토되어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앞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내용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야곱과 그 라헬 사이에서 나온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공부를 했던 것처럼 37장의 내용은 바로 다른 아들들보다도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기에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 그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했던 그런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려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더라.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내용이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장에는 계속 이어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였다,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만은 느닷없이 그 중간에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여인의 후예,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관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은 그 계모인 빌하와 간통을 한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그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서 떨어져 나갔고,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또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실수까지도 포함하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집을 떠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런 엄청난 죄악의 출발은 바로 유다가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처음에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 후에요? 37장에 기록된 요셉,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그 사건 이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그 후에라는 말은 그리고 다름 아닌 그때 그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그때에 그 일이 있었다. 언제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그 후에 유다는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목축을 하는 그런 동업자로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나갈 때 그의 나이가 17살쯤 됐었고 유다는 그때 21살 정도였습니다. 유다는 심한 미안함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죽이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유다는 이제 동생을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마른 구덩이에 놔두면 죽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함과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형제들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 아버지는 하필이면 동생만을 사랑해서 그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집을 떠난 거에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은 바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싫고 식구들이 미웠고 식구들이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잘못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인도하셨고, 그 야곱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구나, 우리 집안을, 우리 족속을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별의별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심하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고 싸우고 하다가도 술 한잔 먹고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을 해야지, 유다처럼 싫다고 나가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안에서 해결합시다.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함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싫다고 떠나가면요, 더 큰 문제를 만나고요,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유다가 그때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같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외모가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아간 유다가 무엇을 봤어요? 어떤 여인을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는요,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백성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외모와 세상에 있는 그
형태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죄악이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삭의 짝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족속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족속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순수성이 흐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고 그것은 집안과 집안, 족속과 족속 간의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상대방의 풍습과 문물과 상대방의 종교까지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대 근동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첫째 애를 위하여 며느리 다말을 드렸는데 첫째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죽었고 또 오난도 이제 형수를 취하는 계대 풍습에 따라서 형수를 취하였지만 관계 중에 땅에 설정하는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또 죽었고 어린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낸 그런 사건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라고 있습니다. 이 얼마 후에라는 것은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셀라가 장성하였음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기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창녀로 분장해서 유혹하여 관계를 맺게 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유다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갔던 것이고 유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과 섞여 살다 보니까 온갖 그런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큰 죄악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고 그리고 물질을 보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떠나지 않고 꼭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씀을 벗어날 때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는 또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